제가 1년 전에 LA에서 이 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이제 LA에 있는 대한신학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 가운데 대신측이 있는데 그 대신측 장로교 신학교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중에 있고요. 또 이 강의 내용은 매주 크리스찬 비전 신문에 매주 한 번씩 기재가 돼서 그 신문에 연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 강의를 이번 학기 이제 대한 신학교나 여기나 마친 다음에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어요. 또 이 영성 신학은 이제 그 바울의 영성 신학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성 신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영성 신학에는 교재는 기독교 서적에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영성 신학에 대한 책은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기 원하시면은 기독교 서적 파는 서점에 가셔가지고 영성신학에 관한 다양한 책들을 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신학은 옛날에는 뭐 수독신학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때의 그 영성신학은 우리의 그 육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주로 그 영성 신학이었어요. 예를 들면 베네딕토라든가 성 프란시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영성 신학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고 20세기 후반까지도 그 영성 신학 그러면 좀 신비로운 것 영성이니까 어떤 신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더 신비로운 거 아니면 은사적인 거 또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영성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책들을 이제 많이 쓰고 서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영성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영성신학은 인간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영적이다 그런 거죠. 인간의 본질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육을 입은 영이죠. 원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뼈와 살이 없는 몸이 없지요. 하나님도 그러시고 또 성령님도 그러시고 천사들도 그렇고 또 타락한 천사 악마도 그렇고 인격적이긴 하지만 몸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몸을 지닌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죠. 영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거죠. 자,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래서 영성화되면은 아주 신령하고 인간답고 그 참된 예수님 닮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흘러가게 될 때에 영적인 게 병들고 영적인 형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육적인 것만 나타나게 될 때에 짐승이 되는 거죠. 또 짐승만도 못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선량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답지 못하고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일까? 차라리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은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악마가 되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은 몸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이 강화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못하지만은 거의 예수님 정신에 육박하는 신령한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성 신학을 공부하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박히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은 우리가 되기 힘들죠. 제자가 스승만큼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마 사도들만큼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분들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아니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들, 그래서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같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옛날에 신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간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골수를 쪼갠다 그랬으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신학을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성신학은 인간학이라 그랬는데 영성신학을 공부하면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인간의 됨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들 안 되는 거 사람 되라 그러는 거.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람 같지 못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같은 사람을 찾고 있고 사람 못된 사람들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교회도 하고 신앙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 성경 공부, 찬양, 기도회 쉴 새 없이 하지만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윤리나 도덕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별소리 다 해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사회생활 할 때에 인간다운 모습이 안 믿는 우리만도 못한데 뭐하러 내가 교회 가겠느냐 그러는 거죠. 우린 또 타종교를 비난합니다. 불교는 뭐 사탄의 종교라든가 심지어 천주교도 뭐 사탄의 종교라든가 뭐 기독교도 장로교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만, 감리교는 감리교만, 자기들은 옳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이나 아예 기독교가 아닌 종교는 붉은 영, 사탄, 악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요즘 이것저것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는데 지금 현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나라가 네팔 그리고 부탄이랍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행복 지수가 1입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1이에요. 그 나라들은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 공동체는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 같아도요. 우리가 꽤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거든요. 생명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생명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이었죠. 또 인간 중심 가운데도 남자 중심이었죠. 또 남자 중심 가운데도 백인 남자 중심이었죠. 그게 신학입니다. 자, 백인 남자 중심이니까 흑인은 노예로 삼았잖아요. 또 중국인들도 데리다가 쳐놓고 샌프란시스코 다리 넘는데 그도 인력을 사용했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제대로 인간 대접 안 한 거죠. 그럼 또 백인 남성주의, 그 황인인 우리를 그들이 존경합니까? 아니잖아요. 백인 남성주의나 한국의 남성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 중심주의 똑같은 얘기예요. 생명 공동체라 그러는 거는 생명이라 그러는 거는 인간 생명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도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게 성령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어제는 저희 교회에 아주 연세 많으신 90세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딸네 집이 이제 놀러 오셨는데 맨날 그 방 안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셔가지고 그 따님도 저희 권사님인데 구경을 시켜드린다고 테미큘라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파피꽃이 거의 15마일 가도록 계속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겐시녀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쭉 그 파피꽃을
구경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연참하는 권사님의 그 표현이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긴 듬뿍 뿌리셨네 그러시더라고. 금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팥빛꽃이 하여튼 많이 폈어요. 온 산이 황금색입니다. 15마일이라면 한국에 20km 정도 되는데 40리 가도록 팥빛꽃이 계속 산에 피었다는 거니까 장관이죠. 이거 랭카스타 여기 팥빛꽃 폈습니까? 잘 모르세요? 안 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가 더 군락지로는 구경하기 좋아요. 금년에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팥빛꽃이 안 핀 거 보니까 엔젤 마운틴 이 산맥 이 너머로는 아무래도 한 보름 정도 늦게 피지 않겠나 제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거기 폈나 안 폈나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정보 좀 주시기 바라고. 거기 가려면은 그 14번 가다가 G 에비뉴에서 내립니까? 어디서 내립니까? H에서 내리나요? G에서 내리나? 위치가 어딘데? 그 길 이름이 장로님도 모르세요? 아니 장로님 안 오셨어요. 오늘 이 동네 분들이 지금 오셔서 그러시구나. 거기는 A, B, C, D, E, F, G 그렇게 이제 그 스트릿 에비뉴가 그렇게 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G에서 나갔는지 지금 H에서 나갔는지 L에서 나갔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도 사시는 분인지 알고 물어봤는데요. 거기 팥빛꽃은 뭐 굉장하죠. 군락적으로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그 단일 장소에서 많이 피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 팥빛꽃 하나하나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들이 창조했다 그렇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기록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른팔은 예수님이고 왼팔은 성령님이고 몸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예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에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여러 번 발에 밟혀 죽어도 그거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중심주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중에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생명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실 리가 없는 것이요. 그 안 믿는 사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인무도한 살인자 생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모든 생명,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속에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성령론은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성령론은 사실은 밀려나가지고 별로 얘기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간 신학이라는 것이 신론, 기독론 중심이지 성령론은 그냥 몇 줄로 표기한다든가 아니면 피상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
생명 중심이라 그랬고 인간 중심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생명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 닮은 생명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인간 생명에 성령이 항상 내주에 계시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내 몸이, 우리가 성령을 모신 전이라는 거죠. 집이라는 거죠. 성령은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나 여러분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는 적이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마실도 안 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렇게 사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망가뜨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답게 못 사는 거죠.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불쌍하고 불행한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보려고 영성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존재를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육을 입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신비하고, 그래서 아주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랑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자기가 정해놓고 가는 길에 따라서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하기로 자유를 주셨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따먹었거든요. 따먹는 자유도 준 거죠. 그게 자유죠. 자유는 굉장한 거죠. 여러분의 자유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생명 걸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을 가지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분명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리고 그 길을 가야지. 이 영성신학, 이제 바울의 영성신학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은총 속에 있는 내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은총 속에 있어야만 확실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총 속에만 우리 영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타종교를 존경하지만 또 타종교 영성도 제가 존경하지만 참된 구원은 참된 인간 때만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는 거죠.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아멘. 우린 그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계시의 영.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이라는 거죠. 계시라 그러는 거는 감추어 뒀던 것이 드러나는 거, 그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과 뜻을 어디에다가 드러내시느냐? 여러분 계시의 영에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받을 수 있고 받은 계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받은 계시를 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감동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르고 대답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 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을 그분에게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시의 매개체라는 거죠. 계시의 매개체. 세 번째는 인간은 지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밝히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죠.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지혜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실 때에 계시의 영으로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박박 우겨서 없다 그럴 뿐이지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생명은 성령 안에 있다고.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꽃의 아름다움,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힘찬 물고기에 헤엄치는 것들, 또 우리가 모든 삼라만상 우주를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혜의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과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의 인간의 관계.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인간은 인간에게도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말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은 받아서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라 그러는데 이 두나미스라 그러는 거는 인격적인 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없는데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 그 방법들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인간의 영의 관계의 첫째는 믿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믿음의 영이라 그럽니다. 계시의 영이기도 하고
지혜의 영이기도 한데 믿음의 영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영이에요. 인간은 무한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물리학자가 과학적으로 믿는 거, 의사가 의학적으로 믿는 거, 기술자가 기술적으로 믿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위대하고, 그죠? 또 크고 또 엄청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인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의학이 사형 선고내린 불치병 한 번 안수로 고치기도 하고, 그것도 기적주의로 흘러서는 안 돼요. 이게 또 한국에서 20-30년 동안 기적주의로 흘러가지고 그런 거에도 부흥도 많이 됐고,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불치병 고칠 수 있지만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 병자를 위하여 애썼지만 실제 고친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말은 너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만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은 저만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자기만 한다 그러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기독주의로 흐른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면 일자무식의 할머니를 들어서 그분이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해요.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은 성령님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내 능력을 고친 건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교회는 병원이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은 의사보다도 위대한 의사시니까 믿고 그 병 낫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때 분명히 병이 낫습니다. 또 이 병 낫는 것도 다 무조건 기적주의니 신비주의니 해가지고 반대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성경 얼마나 병 고친 역사가 많습니까? 그런 믿음의 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영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때 능력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영이 될 때 천사의 버금가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의 영이 될 때 순교당하는 분들이 그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형장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분의 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ig나티우스가 그랬고, 폴리갑이 그랬고, ig나티우스는 이제 순교당하러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얘기합니다. 끌려가면서 죽으러 사형당하러 가는 사람이 이건 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볼 것 같은 신앙이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음도 이기는 분이다. 나도 이기지 않느냐. 그렇게. 폴리갑은 순교를 당해라 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자한테 물려주는 죽는 그 순교를 당하니까 난 시시해서 그거 안 하겠다. 더 잔인한 방법을 나 순교시켜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마른 나무를 이렇게 쭉 쌓아놓고 막 기름 붓고 거기다 태워 죽이잖아요. 본인이 원해가지고. 여러분 불 속에 지금 내가 타도 죽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지긋지긋했잖아. 이거 불에 타 죽는데 그걸 웃으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분의 순교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게 했을까? 능력이지요. 믿습니까?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은 이거 뭐 병 고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잔인한 죽음도 내 잔인한 순교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비로소 내가 신앙인이 됐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영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그럼 세상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목사님 쉬게 될 땐 신호보냅니까? 강의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쉴 만한 시간 될 때 신호로 보내주신 그때 내가 강의를 끝나면니까요. 그러니까 2번 하고는 끝날게요. 몇 분 정도 더 하면 됩니까? 뭐 10분만 더 하세요. 천만이니까. 예. 10분만 더 하고 그냥 끝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추상적인 강의 안 해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강의 저는 안 해요. 저는 신앙적인 거, 현재 삶적인 거 그런 걸 강의를 하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시험 보게 해가지고 점수 따게 하는 그런 신학은 저한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실제 변했으면 학점은 많이 따는